세례 요한의 선포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그의 역할과 그의 행하는 일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는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메시지의 그 메시지에서 더 들려지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회개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되어야 하는가?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실 오늘 제목 부제가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는 길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회개죠. 교회의 메시지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을 또한 돌아보며 기도해 주신 기도자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번 주에 크게 뉴스가 되었던 것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정당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 재난의 현장에 다 나갔단 말이에요. 당 대표, 정당의 이제 대표가 되어지는 사람이랑 해서 다 같이 나갔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가니까 다 따라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소리가 잡힌 거죠. 무슨 소리가 잡혔냐면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그림이 참 좋을 텐데 라는 얘기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진,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소란하고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봉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러 온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에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로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진정성들이 무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랬었던 건데, 그 와중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면, 비 오는 가운데 봉사를 하면 그림이 더 좋잖아요. 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당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이 나요. 여러분, 거기에 그거를 딱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지, 다들 이렇게 넥타이 풀고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긴 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인지, 형식적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분을 일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 대통령께서 지하가 침수되어져서 우리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죽게 되어진 그 현장에 그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만 뜯었으면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진 그 일들을 그 홍보 포스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 대통령의 신발이 구두예요, 구두.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운동화를 신는데, 또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장화를 신었단 말이에요. 장화를 신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정장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그 서민들과 또 그 고통의 현장에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걸 보면서도 또 사람들이 섭섭한 거죠.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도입에 끌어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의 가장 핵심은 변화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런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고 돌이킴이었고 변화였고 또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게 되죠.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당시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서민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금욕적이고 부활을 주장하였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계열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잖아요. 제사장들이 귀족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독설적인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책망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셨을 때, 왜 하필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 뱀들이 많습니다. 독사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던 데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이제 덤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덤불들 속에 뱀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굴에 뱀이 있어요. 근데 이 뱀들이요, 자기들이 잡으려고 포획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이나 어떤 벌레들에 대해서 위장 전술을 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뱀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나뭇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산에서 보면은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잖아요. 나뭇가지인 줄 아는데 좀만 지나가면 꿈틀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독사들이 그렇게 있다가 가까이 오는 어떤 것들을 물어서 도구로 그걸 죽이고, 그래서 포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은 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수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단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독사로 표현되고 있다. 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뱀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힘을 얻고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예배 잘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빼놓지 아니하고 했었던 사람, 보았을 때 경건의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경건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아니하니까 독사의 자식들, 아주 독설로 표현하는 거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진정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정치인들을 막 욕합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요.
고상한 척을 해요. 그리고 윤리적인 척을 해요. 의로운 척을 해요. 선하고 착한 사람인 척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고, 또 남이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악을 행하고, 또 뒤에서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을 때 이 합당한이라는 표현은요, 어울리는, 그러니까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가 있느냐, 회개에 준하는 같은 무게, 그러니까 저울을 이렇게 올려놔요. 자신이 어떤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 회개에 준하는, 균형을 맞추는 그에 합당한 회개한 정도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겉으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와서 눈물을 흘리며 또 가슴을 치며 또 스스로는 생각을 바꾸고 그러지 아니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큰 죄를 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다 라는 그러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에 준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자의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가 얼마만큼 회개했는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합당한 회개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런데 하나님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 열매는요, 정확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합당한 회개를 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깨닫고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 것인지, 그냥 생각으로만 해나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의하여서 그러한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되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밖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는지 모릅니다. 종교 행위를 직접 집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인들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다 지킵니다. 세밀하게 지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악하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색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을 착취하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과연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옷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비가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비가 왔으면 그림이 진짜로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은 전혀 진정한 봉사가 아니죠. 잠깐 보이려고 사진에, 그래서 다음 경선 때 유리한 어떤 점수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천국에 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자신은 특별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특별한 대우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인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 아무 쓸데가 없는 이 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도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간혹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성도인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인생의 쥐가 되어지신 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대화나 생각이나 사고방식, 그가 행하는 모든 방향에서도 전혀 하나님 나라적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스스로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족보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돌들로도, 쓸데없는 돌들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는 이 생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로 가난하죠. 그래서 이 부자 나사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받아서 먹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죽고 나서 두 사람이 다 그에 합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겠다. 그런데 부자가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생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부자는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그 고통이나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다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니 오히려 지옥으로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돌같이 여김을 받았었던, 오히려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했어요. 개보다도 못한, 개들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도 개들은 대접을 받았나 봐요. 개들이 대접받고 있는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는 영적으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개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적이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그러나 그랬는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했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었는데 사실 부자는 인색했어요.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였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에 관해서 무관심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이 부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냔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혐오하게 생각했었던
그냥 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이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면 아버지가 자손에게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를 불구덩이 가운데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될 사람은 누군 거예요? 부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네. 그렇게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야. 저는 이 표현은 얼마나 친밀감 있는 표현입니까? 예. 그러나 여기는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얘야,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관계해 주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 있네?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네?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니?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만. 나는 왜?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심지어는 회개까지 했는데 회개를 했어요.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했잖아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미워했어요.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 속으로는 계속 미워하고 흠잡고 비난 했잖아요. 그래도 했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말하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실천하고 있고 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현저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신앙의 진정성의 시작이에요. 회개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고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진정한 결과는 합당한 열매다. 합당한 열매. 열매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또 보아 주시기를 원해요. 이 골목에 토마토가 열렸었는데 토마토는 싹 없어졌죠. 보신 분. 거짓말하면 다 지금 오늘 회개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알 수 있어. 보신 분. 아니, 손 들어주셔도 되는데. 보신 분 좀 봐주세요. 여러분, 골목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인데 좀 봐주셔요. 여기 쓰레기통도 있는데 쓰레기통도 좀 봐주세요. 교회를 좀 돌아봐 주세요. 넓은데 다 볼 수 있는데, 아무나도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데, 개들도 볼 수 있는 것들 보지 마시고 회개에 합당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좀 돌아봐 주세요. 교회에 곰팡이가 슬었는지, 교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 좀 돌아봐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일편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이 옆에 있는 토마토를 다 정리했어요. 뽑았어요. 이제 왜 뽑았냐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 이제 다 맺힌 거야. 다 맺힌 거. 이게 열매가 쫙 이렇게 막 맺어지고요. 막 포도송이 같이 막 맺어지고요. 막 그러면 그때 막 열매가 맺혀지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막 이파리도 피득피득해지고 마르고 열매도 막 이제 잘 맺혀지지 않고 작게 맺혀지고 막 그 상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젠 끝물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열매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내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지 목사님이 상담 안 해줘도 돼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이거든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지는 다 회개에 관한 거예요. 레위기는 아예 회개에 관한 전문 서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6절. 오늘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회개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이사야서 1장은요 아주 특이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지 소명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쏟아붓습니다.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붓어요. 니네들이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11조와 그 수많은 짐승들의 그 피냄새, 그 기름들에 역겨워하신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양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양을 바치라고 했느냐? 온 천지에 있는 게 다 내 양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예배를 받으려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려고 너희한테 이런 걸 요구하겠느냐? 회개하라 하시면서 회개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는 9가지 회개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마음의 심령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진다. 악을 행하고 있어요. 회개한 겁니까?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회개한 것입니까? 음란을 행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그게 회개한 겁니까? 내 심령에 여러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막 분노가 막 미워갖고 죽겠어요. 막 벌써 막 입술이 팍 떨어요. 눈빛이 싸나워요. 회개했는데. 회개한 겁니까? 아닌 건 안다는, 합당한 열매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가 주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적 장치들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속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해요. 그건 사단적입니다. 그건 극히 사단이에요. 왜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각각 싸웠거든요. 종교적인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됩니다. 결국 이들의 생각과 방향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킴을 무엇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까? 그에 어울리는 합당한 열매를 통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진정한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부자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진정한 회개, 구함이 있기를 원해요. 세례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죄와 우리 금요철화 예배 때 나왔던 아사셀 염소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몸이 되어지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불로 정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하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